1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을 교도하십시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사여서리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이럽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빌리 행크스라고 하는 분이 20년 내지 25년 지나면 기독교는 쇠퇴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그분은 전도하는 목사인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망조들린 소리를 했는가? 저는 그분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때 98% 99% 자랑하던 러시아 교회가 공산화됐고 또 한때 거의 복음을 다 받았던 로마도 무너졌고 천주교선으로 넘어갔다가 이 황폐해져 버렸고 영국 교회도 잠들었고 지금 드디어 미국 교회도 큰 건물들이 운영이 안 돼 가지고 팔리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의 큰 기돈 같은 이런 거 도저히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세금을 갚지를 못해 가지고 거의다가 팔아내놓는데 그게 거의다가 불신자 손에 넘어가서 다른 것이 진행되기도 하고 교회당 운영이 안 돼가 막 지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전기세도 잘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지금 실제적으로 허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복음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개인만 쳐다보고 교회도 자꾸 교회 성장만 자기 교회만 자꾸 생각하고 이런 어둠 가운데 묻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죽음이 들어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현교회는
송현교회만 바라보지 말고 송현교회를 정말로 살리려고 하면 대구를 바라봐야 되죠. 정말로 송현교회 살리려고 하면은 이 전 세계를 내다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계속 내 교회 이렇게 되면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해답을 얻어내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리 행크스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어요. 저도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하고는 좀 견해와 방법은 다릅니다만은 중심은 같으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한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 운동을 일으켰는데 참 감사한 거는 목사님들 가운데 사명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평신도 가운데도 사명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에 우리 박 목사님 같은 분들과 여러 사명자들 가는 곳마다 만났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손잡고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지역도 초월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사람 모이면 지역이 없어요. 지역이 뭐 어느 지역 이런 게 없고 출신도 없고 연령도 없고 그냥 만나면 오는 거죠. 복음 얘기하고 밤새도록 얘기해도 복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주위의 사자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과 평신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지역 지역마다 말씀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것만이 세계를 살리게 되죠.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대며 송현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싹 다 말씀 운동하는 게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면 좌우지간 은혜 받아야 돼요. 능력 받고 응답 받고 흩어지기만 하면 역사를 나야 돼요. 모이기는 잘 모이는데 흩어지면 교인이 하나도 없고 또 열심히 모이지도 안 하면서 흩어지면 1200만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도 없고 1200만 성도가 있는데 중고등학생 가운데 말씀 받기 위해서 애타는 아이들이 대학에 있는데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옳은 교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송현교회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잘했어요. 지난번에도 중고등학생 모아놓고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경공부사 나오라 300명 1200만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래 그거 말하면 다 끝나요. 하나님의 소원은 복잡하지 않고 딱 하나입니다. 성도가 모이면 은혜 받고 나가서는 역사를 나고 그러면 답이 다 나와버려요. 그거 뭐 복잡한 게 없어요. 그 자꾸만 그거 안 되니까 복잡한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자꾸 프로그램 있는 거 씨발 개발했어요. 오만 때만 짓을 다 하고 성도가 모이면 은혜 받고 나가면 역사를 나고 모이면 찬송하고 나가면 역사를 나고 모이면 위로받고 나가 역사하고 송인교는 모이기만 하면 은혜 받고 변화받고 나가면 역사를 나고 좌우지간 직장에 변화가 나고 여러분의 해석이 그겁니다. 그죠?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막 가서 막 프로그램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배웠으면 프로그램으로 변화시켜야 돼. 그거부터가 벌써 틀린 거예요. 내가 배울 때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서 방법을 행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와요. 이상하게 교회 모으면 은혜 되고 그건 나가면 이상하게 이런 만난 사람 은혜 받아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 이상하죠. 송인교회만 가기만 가면 은혜 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송인교인들이 흩어지기만 하면 이상하게 역사를 나요. 그게 초대교회 작전입니다. 그걸 그 방법이란 말이에요. 동삼제일교회 가기만 하면 예배만 보면 은혜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교인들이 나가기만 하면 역사를 난다. 같은 말이 돼요. 동삼교회 가면 동삼제일교회 가면 훈련받는데 복잡하다. 그럼 나가서 훈련하는데 복잡하거든. 그럼 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은 모여 나가 성도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 안 되거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길만이 살릴 길입니다. 그래서 답을 다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호수아 1장은 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른 것은 지도자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장은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냐.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 요단을 건너는 것. 왜 하필 하는 요단을 건너 하겠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 성경을 잘 보자고 해서 말씀에는 완전한 답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어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었습니다.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게 나왔죠. 40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시종 노릇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뭐 했냐? 모세의 모든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0년 동안 가방도로 따라다녔다 알만한 거 아니에요. 4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여러분? 40년을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어마어마한 가나안 정복을 명령했다는 사실. 우리 지도자는 꼭 뭘 붙잡아야 되는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제 저녁일 겁니다.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도자에게만 주는 것도 되지만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고, 오늘 요단을 가르는 것은 전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 특히 지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뭐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역시 모세에게 주셨고, 그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변함 있는 하나님이고 그대로 말씀을 이루어나가시는, 맞습니까? 애굽에서 기적을 보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유월절의 비밀을 보이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십니다. 특히 이 기적을 가져 그 유월절의 비밀은 뭐죠? 희생제물입니다. 이걸 깨달은 자에게는 유월절 피 발란 사람은 바로왕이 건들지를 못했다. 유월절 피 발란 사람은 홍해를 건넜다. 예수 피 있는 사람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한다. 예수 피 있는 사람은 죽음을 통과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 유월절 피 발란 사람은 통과했다. 체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 여호수아는 다 가방도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메시지를 여호수아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1장에 어저께 말할 때는 그는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미 다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미 네 발로 밟는 땅을 네게 주었다. 모든 지도자와 개인이 기억해야 되는 말이에요. 모든 지도자와 개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뭡니까? 새로운 다 법칙을 다 주었습니다. 언약을 분명히 다 잡습니다. 그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게 뭐요? 요단을 가르는 작전. 그게 오늘 낮에 나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작전. 아이성을 왜 무너뜨려야 됩니까? 안악산지를 차지하는 데서 7족속 31왕, 말하자면 대구 전역을 사로잡는다. 이 사로잡다니까 막 폭풍 일으키는 이런 거 떠들고 이런 게 말 안 해요. 조용조용하게 대구를 사로잡시다. 그러고 난 뒤에 세계 정복합니다. 송영교회에다 부탁합니다. 교회는 모이면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축제 분위기 일어나고 교인들이 너무 은혜돼서 막 손들고 찬양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 방법은요 아주 조용해야 돼요. 떠들면 떠들수록 손해. 떠들면 떠들수록 손해. 어떤 분이 걱정하답니다. 군대 군목이 줄고 법사가 는다.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 만약에 군대 안에 목사 하나도 없고 싹 다 법사다. 그래도 이길 수 있다. 벌써 군목하고 법사하고 천주교하고 신부하고 경쟁이 되고 그 자체가 복음을 못 깨달은 것이다. 복음하고 불교하고는 경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빛하고 어둠하고 붙어 싸우자. 그건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복음은요 초대교회 보면 말없이 그렇게 어저께 대학생 사명자들 모아놓고 메시지 나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없이 대학을 지금 파고들었어요. 오천록 목사를 중심에 하고 파고들었는데 요 다 몇몇 목사님이 모이거든요. 대학 160군데를 조용히 싹 뒤비시고 있어요. 조용히 싹 뒤비시고. 그러니까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송인교에서 어떻게 하느냐? 조용하게 대구를 딱 장악해버려요. 주님이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거야. 막 떠들고 부르거나 막 주 예수를 믿으라 떠들고 전도지 막 뿌리고 이러면요. 설관에서도 우리도 설치자 이러고 막 저도 목탁 두드리고 불고 이렇게 하면요. 설리교 가만히 나 땡가랑 땡가랑 다니고 막
이래 뿌리면 나라가 혼란해. 그걸 보고 종교 공해. 조용히 있어도 됩니다. 생명은 조용히 하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마음에 떡이 기도하는 게 뭐냐, 부산에 조용하게 4만 군데 다락방을 집어넣으시다. 틀림없습니다. 부산에 조용하게 4만 군데 다락방 집어넣고는 전국의 전도학교는 왜 만들었냐, 주님 재림오실 때 하겠다 했어. 제가 죽으면 그 다음 사람 뽑아서 보내고, 주님이 재림을 미치 안 오면 또 우리 박 목사님도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또 집어 보내고. 참 미안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다 그렇거든요. 우리는 주님 빨리 재림 안 오실 때는 교체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집어넣고, 그걸 죽을 때까지 하자. 총칼이 들어와도 하고, 사상이 들어와도 찔러도 하고, 칼 들어와도 하고, 빗박 들어와도 하자.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 하자. 그겁니다. 그래갖고는 뒤집는 것이다. 증거를 보여라. 증거. 송현교에서 대구 살리는 증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요단을 가르는 작전은 바로 그 작전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으로 인도했을까? 막바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자면은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고 성도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바로 바로왕 그날 밤에 죽여버리고 나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줬어요. 왜 그럽니까? 믿으라고 했어요. 성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합니까? 막바로 딱 통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동행하는 축복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성도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래야만이 세계 정복하고 대구 정복한다 그 말이에요. 대구 불신자가 아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뭐 압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돈을 갖고 있고도 돈을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집이 올라가가지고 뭐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판에 불신자에게 뭔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누가 알아야 되느냐? 성도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현교회에 하나님의 증거 있다면 대구는 간단히 끝납니다. 대구에서 증거 보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서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 보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죄인데 뭐라고 말해 다 내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싹 다. 그거를 내가 세계복음만 못하면 조용히 불태울 것이고, 세계복음만 하면 최고로 만들 것이고, 날 이렇게 했다. 그냥 증거물로 누구 보여주라고? 우리 아들 보여주라고 읽어라. 내가 만약에 세계복음만 진짜로 못한다면 그는 조용히 불태워 없애버려. 그래서 전 세계에요 예수운동 할 것입니다. 성인아들 순경이 그걸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것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어떤 지역인지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기준이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뭐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지금 쓸데없는 고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를 끌고 갑니까? 40년 동안 주주 끌고 다닙니다. 홍해를 데리고 가거나 아슬아슬하게 지금 깨닫게. 이거 건널 때 얼마나 정신 바싹 들었겠습니까? 이래 아슬아슬하게 배 타고 파도만 만나도 정신 드는데, 여기서 이러면 아슬아슬해. 그러다가 그래도 40년 동안.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40년간이나 고생을 시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고 받은 사명이 그만큼 크고 누려야 될 축복이 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 31 왕을 꺾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이다. 간단하다. 뭐냐? 믿어라. 믿기만 하면 돼. 안 믿으니까 좋다. 네 수단과 되는가 봐라. 홍해 바다를 네 어떻게 건널 것이냐? 신발로 건널래? 헤엄쳐 건널래? 자전거로 건널래?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내 힘으로 건너겠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40년 동안 또 헤매야 돼요. 막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중간중간 또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단을 건너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닫는다면 우리 앞에는 요단 갈라지는 역사였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대구 갈라지는 역사가 나고, 하나님 능력은 많은 사상 무너지는 역사가 나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증거 보일 때가 왔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일 때가 왔다. 개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욕심 가지고 있으면요, 영안이 다 얻어버져 버려요. 암만 모아도요, 그러면요 2,000명 3,000명의 사람 못 모아요. 욕심가 있으면. 그러면 2,000명 3,000명 그것도 전부 가짜요. 욕심을 모아나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래갖고는 목사 장로 전부 골병 들어버려요. 병 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바람을 확 일으켜버리면요, 무디 뒤에 100만 명이면 확, 프로그램도 필요 없어요. 모이고 가는 게 프로그램이요. 그러니까 와서 막 예배 들고 나가면 역사가 나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 갈려놓고 막 카드 만들고 오만 때만 짓을 다 하고 또 보험회사처럼 말이야. 막 이래. 그래 막 머리가 아파 나중에는 병 들고 뒷골 앞골 땡기고 이랍니다. 난 이제 그런 고생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될 증인이 되리라. 그래 하나님 능력 믿으라. 이게 지금 그 사건입니다.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거는 7장이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으로 데리고 왔냐, 성도들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약속을 잡아야 돼. 약속은 뭐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 교회 밖에 하나님의 능력,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응답, 교회 밖에 하나님의 응답. 이유 없어요. 그냥 그것밖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인 보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전도하면서 몇 년 동안 어려움을 얼마나 당했냐, 알지? 알다. 내가 그러면 실패한 게 있냐 없냐? 없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냐 안 주냐? 주었다. 그럼 됐지 뭐. 하나님은 한 번도 전도자나 하나님의 백성을 실패시킨 적이 없습니다. 불신앙할 때 그거 깨달아고 자꾸 건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답이 여러분에게 오늘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을 끌고 왔습니까? 바쁜데 빨리 들어가서 칼싸매가지고 가나안 족속 밀어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칼싸움이 문제가 아니고 요단 건너 이스라엘 민족 정신을 깨워야 된다. 그러니까 송년교회 같은 교회만 있으면 대구는 살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용서하시고, 정말 이 제가 중심입니다. 우리 모인 사명자들 다 물어봤어요. 송년교회 한번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모인 김에 밥을 얻어먹고 갈 게 아니라 밥값을 다 내놓고 가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전 지금 이 사명자들이 송년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니 이런 교회에 있어야 복음이 전거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전부 내 욕심 다 차리고 교인 하나하고 선 끊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 모여있으면 어떻게 복음화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여리고성이 꽉 일제히 감절도 무너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제히 감절 무너졌습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 선교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교파사 하는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못 맡깁니다. 세계를 저 소련 미국이는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싸움하는 사람에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된 교회. 대보다 놓으면 자꾸 싸우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중요한 걸 맡기겠어요? 안 맡깁니다. 세계 선교 주역은 누구냐? 답이 딱 나와 있고, 세계 선교 어느 교회 할 것이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교회 내 것 한데 불쾌하는 그 사람에게 주놓으면 다 집어먹어버릴 것인데 누가 그 하나님 그 사람이 줍니까? 우선은 뭐 입침 나오면 워낙 설치면 응답이 좀 됩니다. 나중에 병 들어서 그렇지. 워낙 설치 뿌리면 응답 돼요. 그게 병이요. 그러니까 깡다구는 한계가 와버리거든. 그 깡다구 한계 와버리면 일어서지는 못해.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맞습니까? 그거 깨달으라고 요단으로 딱 데려다 간 거있지. 그래 네 힘으로 한번 건너봐라. 요단. 뭘 타고 갈 것이냐? 건너봐라. 홍해를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또 많이 태어나고 불신앙이 많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기 전에 요단을 건너라. 중요한 말이 돼요. 중요한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나중에 되게 또 어디로 들어가죠? 7장에 보면 나중에 이를 보겠습니다만은 여리고로. 이게 전부 성도의 믿음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믿고 약속을 잡았다면 하나님은 막바로 진행하실 것입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요 막바로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대했냐면, 하나님 1000명, 1500명, 2000명은 앉을 수 있는 교회당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갖고는 삼천오백 땅이 생겨 짓고 소리 하는데, 하나님 내가 짓는데 주일날 외에는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런 데가 더다보고 뭐 이렇게 더다보 앉아 못 치는데 이거 못 치라, 이런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완벽한 사람 되다 하나님이 지시를 다 해버리고 나는 그저 강단에 올라가 설교만 딱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딱 그대로 된 거 있지. 그래갖고는 뭐 하나님 어디서 보냈는지 전문가를 보내갖고 막 싹 그 안에 보면 호텔 것보다 더 비싼 거 했어요. 그런데도 가격은요 아주 싸게, 그냥 물건 사 지손으로 다 해보니까 싹 그 안에 그 여러 물품도 우리 안에 그 그래 보이도 안에 들어오면 이게 전부 최고급품이에요. 최고급품으로 싹 장식해서. 그런데도 얼마 안 들어요. 왜냐 사다가 지가 해보니까 막 그죠. 그러니까 뭐 아낄 것도 없고 얼마나 되지. 앞으로 남은 것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의 사명을 아는 순간 답은 하나님이 다 내버린다. 내가 다른 거는 고집 안 부려도 그런 데는 고집 부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 두고 봐라, 그런 데는 고집 부립니다. 다른 건 내가 고집 안 부려도. 우리 중직자들이 뭐야, 목사님 빨리 빨리 되도록 우리 교인들이 막 이렇게 무슨 이게 뭡니까 마음을 모아고 헌금을 한 맞아 할 필요 없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안 한다. 만약에 믿음 없는 사람이 억지로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나중에 문제 터진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 막 부흥사 부르다 부흥하고 욱작욱작 찬송 부르 뛰고 10억 손들어봐, 1억 손들어봐, 5천만 원 손들어봐, 이거 모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버려요. 돈도 안 나오는데 모아놓으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교회 치고 시험 만든 교회가 없어요. 다 만들어 놓고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받고 내 머리를 확인해서 내가 절대 그럴 필요 없다.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없는 사람끼리 모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래 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모이고 또 손잡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 그러면 이게 막 성인교회 나중에는 막 1000명, 2000명, 3000명, 아니 5000명 예배 7부 예배 7000명 이 자꾸 모여가지고 나중에 어느 이런 역사를 나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 할수록 뒤에서 막 역사 일으키는 것이. 내가 다른 거는 오기 하면 그런 데는 딱 오기 부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러게 안 되면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냐? 따라오라 했어. 끽소리만 따라오라 했어. 무조건 뛰어 기도해라.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맞습니까? 그래 얼마나 편한지. 나는 할 게 없는 거 있죠. 나는 할 일에서 교회 가면 슬슬 돌아다니는 놉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할 게 있습니까? 저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따라 은혜 받고, 그래도 뭐 모이면 은혜 받는데요. 좌우지만 주일날만 지났다면 막 속이 시원해. 뭐 성도들이 막 갈등이 있다가도 예언 보고 막 손잡고 막 기도하면 싹 풀려. 좀 짜증 났다가도 막 이상한 기도만 하고 나면 싹 풀려. 주일날 막 하면 이거 오전 5일 예배 드리고 나면 싹 그래 돼야 되는 거네. 그리고 나가서 또 간정하고 정거거리 있으니까. 교회 모았다면 신경질하고 나갔다면 역사 안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교회 모으면 힘 빠지고만 나가면 신경질하고 막. 아니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그래 교회 모으면 힘나고, 이상하게 교회 모으면 문제 해결돼 버려. 성인교회 오기만 왔다 문제 싹 해결돼. 그럼 응답거리나 그 응답거리고 말 안 할 수 없잖아. 친구 보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간정, 그걸 보고 전도. 이 사람이 감동받아 버려. 그럼 교회 오고. 그렇지요. 그럼 다락방 너가 계속이냐? 왜 다락방 계속 해야 되느냐? 하나님 증거글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말해버려요. 교회 올 것도 없게 계속 말해버리면 안 오고 안 되죠. 어떤 사람은 8개월 만에 와요. 계속 듣다가. 그렇지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계속 얘기해요. 자꾸만 하나님의 증거를. 뭔 재주로 이길 것입니까? 켜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교회를 데리고 와버려요. 그럼 또 등록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락방 계속 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그는. 새신자 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계속 현장에 살아요. 새신자 부 만들었다는 것이 새신자 관리 안 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거든. 과원을 만들었다는 게 아버지 없다는 증거거든. 그러니까 현장에서 역사 계속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가 없으니 공화문을 만들어야지. 틀린 건 아닌데 관리가 안 되니까 법적으로라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진짜로요. 송영교회가 한 2000군데 말씀드려 나쁜다. 새신자 부부 필요 없어요. 새신자 구소에서 같이 손잡고 은혜 받아버려. 맞습니까? 전도비도 필요 없어요. 현장에서 다 자기들끼리 먹고 다 해버린대요. 안 그래요? 그 집에서 뭐돈 없으면 물 먹고 뭐 있으면 사이다 먹고 뭐 다 그러고. 전도비가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해도 뭐 몇천만 전도 뭐 그 뒤에 뭐 수십억이 깔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체 내에서 안 그래요?
자세히 내가 물 먹는 거 합치 보세요. 그럼 딱 사이다 한 병이 얼마야? 한 군데 그 만 원이면은 4만 달라고 하면 4억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대줍니까?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럼 거기에 선교적으로 그대로 움직이면 역사였나 봅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라고 하나님 뵙겠어요. 아무 어렵고 문제될 게 없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합니다. 왜 요단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어봐라. 왜 이걸 기록해놨습니까? 성인교회 성도들아 믿어라. 그 뭘 아닙니까? 안 그러면 기록 안 하면 없애버릴 건데 뭐 때문에 기록했냐? 믿어라. 뭐 때문에 또 6월절 얘기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 받아들이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찾아내라. 그럼 뭐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요단으로 인도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신 표적을 주신 주님이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줄 모르냐?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역사하고 있지 않냐? 요단으로 인도한 것이 요단. 그게 요단이에요. 그 요걸 딱 기록했다가 우리가 읽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성인교회 읽고 또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대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몇 달 갈등하다가 우리 아들하고 갈등하다가 지금 어제 오늘 아침에 통화가 되었어요. 왜냐? 오늘이 대학 원서 쓰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도 많이 안 하지만 공부 자꾸 열심히 했어요. 성적이 좋아요. 그래 얘는 이제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돼요. 그래서 나는 필요 없다. 좋은 데 필요 없고 고신대학 가라. 그래 얘가 막 원통해 죽겠거든. 그냥 고신대학은 점수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데 내가 말하려고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다른 데 한번 가지고 공부 좀 하다가 왔으면 안 그렇다. 고신대학 가라. 이유가 있어요. 굳이 일반 대학에서 배우는 좋은 거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일반 세상 경험하는 거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대학 4년 동안에 인본주의 들어간 거는 영원히 안 없어질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절대 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회에서 한 사람들이 결국은 딱 인본주의 나오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고, 안 보이게 나오고, 잠재의식에서 나오고, 깊이 숨어져 있다 나오고. 그래 한때 세계적으로 그 관계에서는요, 진짜 담임 목사는 학력 없는 사람 쭉 그냥 성경보 신앙이나 그 사람 쓰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렇게 뭐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요 똑똑한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수영법 배운 사람은 홍해를 못 건너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 수영 선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길이 어딘데 그게 이 늙은이들이 어떻게 건너냐?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질학자가 거기 있으면요 가나안 땅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단 무식하게 딱 만들어 놓고는 제목 끌고 나오시죠. 왜냐면 하는 게 그저 무슨 흙 찍어가지고 담산 그게 했거든. 노가다 계속 시키다가 딱 데리고 나와버렸어. 왜냐 말만 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무식할수록 이기냐 그 말이 아니요. 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뭐 우리가 아는 게 있다고 믿어. 하나님 능력 믿는 얘기 안 그래요? 과학자가 파도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못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눈에 안 보이게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요단 앞에서 체험해라. 여러분 요단 앞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 체험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고로 하고 체험하게 되면 곤란해요. 내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 친구 하나는요 그다음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아직도 목사 안 돼서 하다 그만두고 이래갖고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지기로 그래 또 살고 그것도 안 죽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 절고 짝대기 짓고 몇 년 돌아다니죠. 그래 좀 깨닫는 거예요. 좀 깨닫다가 또 이제 또 하나님 집받고 있어요. 요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무자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대구 송인교회 안에 계속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송인교회 성도님 때문에 대구 밖에 계속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맞아요? 그 두 개 외에는 없다니까 그러네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산다.
요단에서 한번 체험해봐라. 요단이 죽게 된 이 장소에 와서 이스라엘 끌고 와서는 언약의 백성이 물에 빠져 죽는지 안 죽는지 봐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중대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한번 봐라. 요단강에서 물에 빠져 죽긴 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런 것인 줄 아느냐. 내세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백성인데 얼마나 큰지 한번 봐라. 그거를 요단에서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요단에서 체험해라. 옛날에 모세하고 했던 말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비슷한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요단에서 체험해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별거 아니에요. 요단 가르고 여리고 무너뜨려 버리고 그 다음엔 땅 차지하고 그거요. 복잡한 게 없어요. 우리가 믿고 여리고 무너뜨리는 데 이유만 안다면 답은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중요한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불기둥같이 구름기둥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인도하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리고 내세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완전히 책임이다 사실을 깨달아라. 어때서? 요단에서 이걸 체험해라.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안 믿어요. 불신. 그게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믿기는 믿는데 엉뚱한 거 믿는 거 있죠. 미신. 또 믿기는 믿는데 막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맞춰.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전도는 못 하겠대요. 그것도 희한하지. 맹신. 불신, 미신, 맹신 이게 문제예요. 안 믿든지 엉뚱한 거 믿든지 뭐 또 뭐라. 하여튼 하나님의 중대한 언약 빼버리고 전도만 이해해버리면 다 끝나는데 전도란 뭐냐? 송현교회 성도님들이 오기만 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라보고 송현교회 성도님이 나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고 그게 전도입니다. 뭐가 전도가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역사를 나는데 지금 이미 여기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 모인 멤버들은 전도 쉽다 어렵다 이런 말 하면 안 통하는 말이지. 가면 역사를 나요. 오늘 팀사에 가지요? 오늘 가면 또 역사를 나요. 오늘 저녁에 보고 언론 한번 보시라. 가기만 하면 생명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전도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일꾼만 잘 움직여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은 막 대역사 일으킵니다. 그리고 송영교에서 야금 이 대구 지역을 싹 장악해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들 결국은 어디 오냐? 송영교에 옵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전도해준 사람이 확실했는데 그 오지. 결국은 송영교에 와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가까운 데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사명의 사람은요 사명 따라옵니다. 결국은 말씀의 사람은 말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부흥시라 도저히 생각 안 해도 돼요. 좌우지간 계속 우리는 자꾸 머리를 못 씁니다. 바깥에 이 역사하면 안에 안 되는 줄 압니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 워낙 역사하면 안에 돌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도 워낙 넘치분 흘러나가거든. 계속 하면 다 돌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송인교 성도님들이 막 대구를 계속 공격하면 그 사람이 결국 돌았어요. 송인교로 돌아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부흥 빨리 안 된다. 그런 욕심 부릴 거 없어요. 그거는 나쁜 생각이거든요. 너뭐 교회가 금방 유익이 없지 않냐. 그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다 돌려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신이 이게 문제예요. 안 믿으니까 잠시. 그러니까 자꾸 핑계댑니다. 뭐 선교 지역이 무엇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송영교회 부탁합니다. 일본 가기 전에 뭐라고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요. 일본 선교 너무너무 어려워서 일본의 목사님들이 아르바이트하고 뭐 사모님들 아르바이트 이렇다 하고 그리고 일본 선교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일본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갔는데 이 박지원 목사님이 이 저를 파송해 줘서 제가 일본에 오사카 송영교에 갔거든요. 가서 내가 보고 느낀 것은 일본은 너무너무 희망의 밭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게 하고는 손을 잡았습니다. 이정호 선교사하고 장인상 선교사 손을 잡았어요. 손잡고 우리가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하나님이 세밀한 열매들을 지금 어느 정도 됐는가 하면요. 이정호 선교사에게서부터 시작된 일들이 어떻게 지금 됐나 하면은
동경, 그 다음에 뭐 장인상 선교사 연결된 삿포로, 그 다음에 뭐 나고야, 그 다음에 지금 뭐 홋카이도, 오키나와 전역으로요 지금. 그렇게 이제 이정호 선교사님 다락방 강사가 됐습니다. 왜냐 본인이 안 그러는데 자꾸 오라 해가지고 갈 수 없이 가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가 막 이래. 전 일본, 그건요 일본 안 된다 싹 핑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너무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팀들이 와서 일본 사람 많이 안 합니까? 가서 선교사님이 그냥 읽어줬대요. 예수 선생님 읽어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듣고 역사에 나오는 거죠. 별 뭐 설명도 필요 없이. 미국이 어렵다고 얼마나 핑계를 대는지요. 다 핑계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 모르면 핑계 자꾸 나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 모르는 만큼 핑계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 모르는 만큼 염려 나와요. 그럼 무조건 안 된다. 왜 안 되면 하나님 되는데. 세계 150, 200인종의 언어가 들어와 있는 미국, 그걸 보고 희망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미국은 터뜨리기만 하면 세계로 다 터질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미국의 단기 선교할 사람들이 나와요. 미국 단기 선교. 그래서 뭘 보여줘야 되냐?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요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송년교회 성도님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요단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증거를 온 땅에 자손 대대에 선포해야 되겠다. 그게 여호수아 3장입니다.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를 못 잡으니까 고생하는 거지 자꾸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단은 건드리잖아요 우리를. 틀림없이 역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전부 핑계입니다. 뭐대 뭐 태국 소련 가면 자꾸 핑계대요. 안 된다고요.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대구에서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흑암 속에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안 그러면 우리 동생이나 친구지 어찌 하나님입니까? 안 되는 걸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그 이름이 뭐지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준비를 먼저 시켰습니다. 여호수아 3장 읽기 전에 보면 여호수아 1장에 이미 요단 건널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세 가지로. 여호와께서 주실 땅을 위하여 식량을 준비하라. 1장 11절에 이 여호수아가 벌써요 요단 건널 거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모세에게 명한 그 말을 기억해라. 참 아주 중요한 이야기하죠. 15절 1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거 기억해라. 건널 게 확실하니까 식량을 준비해라. 우리가요 식량 준비해라 이 말은 밥 먹는 걸 말해요. 송년교에서 대구를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해라. 왜냐 역사라는 게 분명하니까 뭐 그냥 여러 가지 이때까지 우리 해왔던 여러 가지 방법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해도 안 해도 이건 그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돼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뭘 준비해라? 식량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라. 지금 준비 시기일 때요. 구체적으로 준비해라. 송년교회가 대구 살리기 확실하니까 준비해라. 천하 없는 프로그램도요 못 이깁니다. 실제적인 거인데. 천하 없는 프로그램도 생명의 방법을 이기지 못합니다. 꼭 대구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천하 없는 방법도요 실제적인 게 못 이겨요. 아무리 폭력이 강하고 힘이 세고 조직이 강해도 내용 가진 자를 못 이긴다니까요. 맞습니까? 암만 강한 자가 나타나고 희한한 프로그램 만들어도 언약 가진 자를 이기지 못해요. 이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증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증거는 막 육신적인 증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평안의 복음의 증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냐? 그리스도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 똑바로 하고 있냐? 그리스도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기도 제대로 하고 있냐? 그리스도 나타나야 돼요. 맞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모여 정인이 되리라 하시다. 준비를 시켰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한답니까? 여호와께서 안식하게 할 땅을 차지하리라.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안식하게 할 땅을 차지하라. 송현교에 들어오면 소망이 넘치길 바라고 여러분 나가서 소망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니 당신에게 응답 주실 것이다. 길이 있다. 그게 소망이요. 맞습니까? 이 땅을 떠나는 날 내세를 완전히 예배하신 주님은 지금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 온다. 맞습니까? 이 소망을 대학에 소망권을 네가 데모하는 거 아니요. 이 소망을 직장에, 이 소망을 국회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다. 안식할 땅으로 들어가라. 여기 준비를요, 이 지금 잘 시킨 것입니다. 요단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지시하셨으며 여호수아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 너무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널 것인가? 어마어마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이 사상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 가진 불교 사상에 찌들은 이 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지시를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3장 1절 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이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2절에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 막바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뭡니까? 3일간 유숙해라.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니까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3일 동안 유숙해라.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송현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다른 거 안 믿고 기도한다면 역사가 납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언제 기도 응답받았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한나가 기도 응답 늘 못 받다가 언제 받았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아 왜 못 받았냐? 왜 다른 사람은 여자는 아이 있는데 나는 아이가 없나? 자꾸 하나님께 그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준 거예요. 하나님 다른 계획을 가 있는데. 아니 여자 정상적인 여자는 다 애를 낳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애를 안 줍니까? 저 브린나가 애 낳는 거 보니까 우리 남편이 정상인데 내가 그럼 비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어째서 나를 이렇게 애를 태웁니까? 해마다 기도 하나님 응답 안 줬어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드디어 깨달아 버린 거 있지. 뭘 깨달았습니까? 내게 아들을 주면 내 아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나실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드디어 깨달은 거 있죠. 민족을 살릴 나실린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깨달아 그 기도하는 것만 즉각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쫙 열었어요. 그 왜 그러냐? 한나가 깨달아 버렸다고요. 기도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약 부자가 주님 정말로 대구 지역에 교회 부흥식을 하는 사람 많고 지역사만 하는 사람도 많고 교리사만 하는 사람도 많고 교파사만 하는 사람도 많고 다 있는데 대구의 중고등학생들 저 대학생들 22개 대학을 살리려고 하는 교회는 진정으로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 알았다 문 확 열어버립니다. 맞아요? 이걸 송인교회가 막 딱 지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메시지 중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갈 게 아니고 3일 동안 왜 안 하십니까?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을 주셨다. 4절에 3절에 중요한 말 나왔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중요한 말들이 나왔어요. 언약궤와 그것을 맨 제사장들이 앞서거든 따라가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 말씀 따라가라.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뭐요? 만나다만 항아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라. 이 말씀 언약을 붙잡고 가라. 아주 중요한 말씀. 어떻게 대구를 살릴 것인가?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러분 갈등 오는 건 여러분 사정이지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라.
그러니까 제가 막 이래 보여도 뭐 제가 갈등이 없냐? 저 갈등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 오더라.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시키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언약 붙잡고 따라가면 뭐 조금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지. 그건 다 지나가는 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처음 길을 걸어가니. 그렇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뭘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아니 우리가 뭐 미래를 살아봤습니까? 안 살아봤는데. 우리가 95년도 살아봤습니까? 우리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뭐냐?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뭐 모르니? 말씀 따라가라.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4절에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했어요. 상거가 이제 너무 이게 언약계 딱 붙잡고 따라 옛날에 언약계 붙잡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계하고 상거가 좀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가라. 담대한 거는 좋지만은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아주 담대한 거는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상거를 멀리 뛰어 따라가라. 그럼 네가 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직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도가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들이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는 주의 사자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사모님들 혹은 믿음의 가족들 자녀들 그 다음에 장로님 사모님들 혹 이런 사람들이 간혹 보면 은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으로 쳐다봐서 그래요.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진짜로 주의 종으로 봐야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장로님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는요, 성령의 기름 부은 종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 기도 뭐 길게 하나 짧게 하나 그런 거 사올 거 없어요. 성령의 감동에 길게 하면 길게 해보는 것이. 혹시나 우리 게 장로님 기도 길게 하면 설교 짧게 해버려요. 그게 뭐 그러면 우리는 그래 안 하면 이 시간이 달아있기 때문에 시간 안 썼거든. 그건 뭐 길게 짧게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성령이 감동되면 좀 길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이 감동 짧게 할 수도 있지. 아이고 막 완전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 그것도 일단 그 성령 인도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본주의 살다 가라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뭐라. 그럼 막 교회 목회자 막 방해 이런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왜냐 그 사람은 그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악역을 해야 선한 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말이야 은혜 받으려면 말씀 멀리 존중해야 됩니다. 뭐 장로님 목사님 하면 기름 부은 종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아이고 뭐 내 남편인데 뭐 안 그래요. 강단에 누가 섰든 간에요. 주의 사자. 어떤 장로님이 올라섰든지 그 주의 기름 부은 종.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섰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으면 내 손자 저 셋째 조카라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은혜 못 받으면 죽는다니까요. 중직자들, 교역자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은혜 못 받으면 다 죽어버려요. 큰일 난다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시험이 들었는데 왜 시험 들었냐? 우리가 말씀 전무하는 걸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아 되겠냐? 그렇죠? 주의 종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강단에 서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나와야 되지. 다른 거 열심히 말씀 주고 버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니까 중직자일수록 은혜 받아야 되고 성지서 은혜 받아야 돼요. 대구 살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막 사모님들이 막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막 교역자들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뭐 동정리 이런 건 딴 사람 지키고 자오자는 막 기도해야 돼요. 나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 왔다 갔다 그 뭐 안 내거든 하지만 다 알아서 하도록 집사님 한시 돌아서 하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역자는 뭐 해야 되느냐? 은혜 받아야 돼요. 교역자 은혜 받 중지자 요 은혜 못 받으면 천하에 악질됩니다. 그렇지요? 하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교회 시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설이 앰프입니다. 왜냐? 이게 잘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울리 사고 말이야 막 돌고 이러면 영이 그거 다 죽습니다. 다 죽으니까 차오지가 말씀의 은혜 받아. 제일 중요한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래야 대국을 살립니다.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하는 거 있죠.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뭘 행하리라? 기사를 행하리라. 주의 피로 성결케 하라. 너희에게 뭐요? 기사를 행하리라. 내일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리라. 중요한 말들을 많이 줬습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라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가니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히 쫓아냈을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에 아주 확신 있는 말을 했지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리라. 아주 얼마나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이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끊으리라 물을. 놀라운 일이지요. 정말로 우리가 대구 지역에 말씀 들고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가기 전에는 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고 대학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할 것이 확실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요단을 갈라야 되는 송영교회 성도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기도는 진짜 믿음 하나면 응답됩니다. 내가 정말로 염려해버리고 인본주의 하나님은 정령 믿고 기도하면 역사에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라? 언약길을 따라가라. 왜냐?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말씀 겸손한 마음 따라가야 됩니다. 성결케 하라. 뭘 행하리라? 기사를 행하리라. 뭘 붙잡아라? 증거를 붙잡아라. 이 여호수아가 확신함. 발이 제사장의 발이 들어서면은 갈라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지.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발이 그게 멈추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합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거기에 발이 들어. 왜냐? 하나님의 능력 믿고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무모한 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해서 모험이 아닙니다. 이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렇죠? 무모한 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믿기 때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갈라졌습니다. 대구 언제 살리느냐? 안 갈 때는 안 돼요. 가면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입니다. 목적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요단을 갈랐을까? 온 백성이 4장입니다.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알아듣겠습니까?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매 12발을 취해라. 하나님이 왜 요단을 건너게 했습니까? 12지파의 대표자를 뽑아서 돌 12개 그 물에서 뽑아내라. 지금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제시해라. 지금 송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는 역사를 대구에서 이루실 것이라. 목적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진짜로 이제는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걸 딱 다 잡았어요. 약속 이미 어저께 개인 지도자에 준 메시지, 개인에게 준 오늘 여러분 송영교회 전체 깨달아야 될 메시지를 다 줬습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송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될 때. 저는 확신합니다. 헌금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억지로 할 것도 없고 빚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해놓고 기도한다면 그 뒤에는 역사가 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오병이어를 내놓고 나왔더니 하나님에게 축사해버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그랬습니다. 교회에 돈이 얼마 들어간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있는 거 정성껏 우리 먹을 거 아끼고 우리가 정말로 좀 할 것 없애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고 우리는 기도한다. 그 뒤에 기적은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12 얼마나 의미 있게 합니까? 12지파 대표 뽑아가지고 지금 요단 물속에 돌멩이 12개 찾아내란 말이에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알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겠냐 이스라엘 12지파야. 그러면 이제는 나가라. 어디로 가나안 땅과 싸워라. 세계정부. 그 말입니다. 목적.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또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잘 보세요.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송영교회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후손에게 영영한 하나님의 기념을 남겨야 되겠어요. 대구 지역을 살려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온데 남기라 했어요. 영원히 기념할 이게 요단입니다. 그냥 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는 것은 이게 목적.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말들은 다 같은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다 건너게 하고 난 뒤 쭉 나오다가 저 뒤로 보세요. 21절입니다. 2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선교, 전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23절 다시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 땅의 모든 백성 놓치면 안 돼요. 땅의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이 송교회에 향한 스케줄은 모든 백성을 향한 스케줄입니다. 근데 째째하게 우리는 말이에요. 구역에 싸움이나 하고 말이죠. 째째하게 교인들은 자기 전도 안 하고 교인이나 등록되고 이 교회 저기 싸움이나 하고. 그러냐 하나님 신경질 납니다. 그러면 자기가 전도 안 했어요. 교회나 이사 온 거 저대 인천에서 믿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모르고 이쪽 등록해봅니다. 그걸 또 모르고 저쪽 한번 가서 그래 둘이 싸움 붙다가 전화하고 막 이놈 저놈 하고 고생이 많겠어요.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 존귀 여기를 원하노라.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단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10분만 약간 휴식 옆에 사람 좀 두드려 주기도 하고 메모 정리하기 해서 12시쯤 돼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대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갑니다. 혹시 성경 안 읽는 분도 읽으셔야 됩니다. 잘 아는 본문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성중에 있는 것은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27절) 같이 읽읍시다. 아멘. 여리고성 같은 대구와 우리 한국과 세계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리고성에 대해서 크게 좀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뭐냐 전략이 뭐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에 도착하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과 모든 사람은 완전히 긴장해 버렸습니다. 거의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간다면은 겉으로 보기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사실인 영적으로는 큰 타격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고 나가면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믿는다면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담 하와를 꺾고 지금도 여러분을 혼미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은 벌벌 떨고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벌써 갈 때 벌써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이 싹 전달되기 때문에 굉장한 있어. 이스라엘 민족만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흑암의 근세 사단의 세력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근세가 얼마나 큰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그렇지 실제로 믿고 역사하기만 하면 벌벌 뜹니다. 가니까 초죽음된 상태에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그랬거든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사람도 움직이지 못해요. 얼마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리고로 인도했습니다. 그럼 막 굉장히 어려운 줄로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저죽음 상태에 되어 있어요. 불신자는 영적으로는 완전 거지요. 영적으로는 아무 힘없는 자요. 영적으로는 노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영적으로는 눌린 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겉들만 떠들고 이렇게 폼 잡지만은 사실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죽은 자요. 죽은 자. 그 영이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뭡니까? 세상에 묶인 자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자만 따랐다. 공중권세자가 누굽니까? 사단. 꼼짝을 못한 이게 불신자입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이것을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로 말씀 들고 나오면 말이지. 대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줄 안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감은 여리고는 아예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시다. 두 번째로 좀 깨달아야 됩니다. 여리고 성 무너진 건 뭘 꼭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이요 굉장히 이상한 방법을 쓰신 거죠. 방법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방법은 무지한 방법, 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이상한 방법이 이 방법이 성 밖으로 빌빌 돌아다니는 거 있죠. 위에서 돌만 던지면 다 죽어버려요. 맷돌 같은 거 가져와서 던져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안 그래요? 맷돌 그걸 마음 먹으면 그거 뭐 머리 때리면 다 죽어버릴 것인데 밑 도는 것들 올라오지도 못해요. 문 딱 성벽이 높은 데 때리면 죽는데 하나님이 제일 무지한 방법을 지시한 거죠. 그런데 돌로 던질 사람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무지한 방법으로 계속 돌아라.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 대구 살리는 무식한 방법을 써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6해 동안 돌아라. 또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희한하지요? 7바퀴 돌아라. 그냥 계속 돌아라. 전부를 한번 종합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빙빙 돌아라 그냥. 그리고 6해 동안 계속 돌아라. 시간 정해놓고. 그럼 그는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한번 고함 질러봐라. 무너질 것이다. 마차가 달릴 수 있는 성입니다. 그게 무너져 버리고 역사적 사실로 무너져 버렸어. 뭔 말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 말이에요. 여리고 성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 이미 대구 지역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이 여리고는 금만 튼튼하지 아무 내용이 없는데 가서 하기만 하면 역사에 나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증거를 좀 맛보기 바라고 이미 성인교회는 증거를 본 교회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가기만 하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리고 성에 대한 걸 우리는 막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와, 그 애롭단 말이야. 과음 질렀더니 막 이 하늘이 천둥처럼 울리가지고 담이 이렇게 무너졌다 해서 하고 말이에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에 대한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가 쌓을 때에 장자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는 계자를 이룰 것이라. 확실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사건이 터졌지. 열왕기상 16장 34절이 성취되었는데 여호수아 6장 26절까지 성취되었어요. 뭔 말입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지 후손 두고도 이걸 세우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죠? 여리고 성을 확실하게 무너뜨렸다. 도대체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성이 역사적으로 무너졌다. 도대체 무너질 수 없는 이 대구가 무너졌다. 어마어마한 대구의 절간이 전부 무너졌다. 대구의 우상 세력이 전부 무너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중들이 목탁 전부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전부 하나님께서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왜 그러냐? 방법이 우리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여리고를 빙빙 돌아란 말은 하나님의 방법만이 된다. 너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얼마나 든든해 무너질 리가 없다. 여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결론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이 능력이 내게 와 있는 걸 보고 건세라고 합니다. 사법고시 치가지고 합격하는 것은 자격입니다. 그렇죠? 그건 법과 이건 자격이요. 또 행정고시 치가지고 공무원 올라가는 건 자격입니다. 또 운전면허증 따는 거는 자격입니다. 우리 연습해 갔다는 것이. 그냥 주질 않아요. 네 얼굴 잘생겼구나 면허증 가지라 이러는 거지. 다 연습시기 보고 자격입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다 생각해보고 전화 걸어가지고 박지원 목사님 아들 보고 니 오늘부터 법무부 장관 해라. 그럼 그건 권세요. 그럼 알겠으면 올라가면 그대로 그 능력이요 대통령 대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어울리는 거 있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거지 같은 우리에게 와 있다. 너무 안 어울려서 그래서 그걸 보고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겁니다. 금그릇에 금이 담겼으면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제자리 들어간 것이. 우리가 막 전지전능한데 하나님 우리가 오셨다. 그러면 통하는 것이지.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고 그저 당연한 것이. 우리는 완전히 거지요. 완전 죄인이요. 멸망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감히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 이거를 누가 아느냐?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대구에 송현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대구 살릴 것이다. 큰일 났다. 누가 더 잘 아느냐? 이 허감건세 더 잘 알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살 건드릴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 정확한지 건드려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건드리는 방법이 뭐냐? 살금살금 당의 이간식이고, 살금 제일 철스러운 이간. 사람을요 마음을 싹 나누기만 해. 원래 그 이름 뜻이 마귀는 이간자. 그리고 이상하게 빼딱 나오요. 그 뜻이 원래 사단 그 말입니다. 요래갖고 싹싹 가릅니다. 그때 딱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이 송인교회는 진짜로 우리 다락방에서 최고 복을 받기 바랍니다. 동삼제일교보다 더 많이 받으면 되느냐? 괜찮습니다. 그래야 증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증거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모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리고 무너뜨리는 작전에 있어서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불신자가 국회의원도 많고 교수도 많고 재벌도 많은데 왜 안 되느냐? 그 말을 알려면 로마 역사를 공부해 봐야 돼요. 로마의 법, 정치, 경제인이 많았는데 왜 망했냐? 더 세밀하게 연구하려면 바벨론 연구해 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 영수증 주고받은 어마어마한 나라 왜 망했냐? 지금 같은 답이 돼요. 뭘 모릅니까? 원인을 몰라요. 이 사람들요 건지 내려가야 돼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보다 우리가 말하면 영적인 사단의 건설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인을 모르고 있으니까. 원인이 뭐죠?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그렇지요? 로마서 3장 23절. 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세 가지가 원인입니다. 이거 몰라가지고는 아무도 승리 못합니다. 성경 구절 세 개의 원인 말면 여기에 교수는 유명한 교수가 될 것이고 학생들을 살리는 교수가 될 것이고 의사 있다면요 그 의사는 병원에 집에 병원 있지요 줄 섭니다. 정말로 의사가 그 환자들 올 때 예수 설명하고 기도해주면요 줄 섭니다. 불신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신자만 오는 게 아니고 불신자 막 와서 줄 섭니다. 참 이 안 들어가는 거 있지요. 될 것인데 줄 서버립니다. 그냥 내가 기도원의 원장들 누가 그냥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참 머리가 안 들어간다. 기도원에서 뭐냐 전도 이거 제대로 해가 훈련시키 부리면 기도원에 떼거리 줄 설 것인데 맨날 뭐라고 뭐라 눈 찌르고 밟고 그러냐. 그래 사람 주고 부리 덮어쓰고 그러지. 좀 건전하게 해라. 진짜 깨달아 버리면 자꾸 엉뚱한 짓 합니다. 모이가 여러분 모이가 펄쩍 암만 뛰봤자 은혜 못 봐서 뛸 때 그때는 신나도 가만하면 그걸 끝입니다. 제대로 하나님 약속을 딱 잡아야 되지 안 그래요? 우리가 만나고 뭐 아마 반갑다 하고 밥 먹고 손뼉치고 하고 암만 해봐도 뭔 일이요? 지하원에 오면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사업하는 새끼 만나면 식사하고 막 라면 끓여 먹고 암만 해도 별로 둘이 계약을 딱 해야 돼요. 그런 것이지 떠드는 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불신자 죽어. 원인 못 찾으니까 어디 빠지지요? 우상 가운데 지금 빠나 가나안 족속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까지 막 우상 숭배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문제 오지요? 정신 문제 오지. 돌아요. 정신병원까지 안 가도 이상해져 버려 사람이. 될 리가 없어. 이거를 정치가 모르는데 뭔 정치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꼭 국회의원들하고 다락방 한 날에 와야 돼요. 성일에. 이 바로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 영적인 세력도 몰라요. 자, 이 원인 해결이 안 되니까 뭡니까? 육신 문제 와요. 육신 문제 뭡니까? 이상하게 돈 있는데 질병 문제 오고요. 이상하게 육신의 자꾸 멸망 문제가 옵니다. 이유를 모르는 거지.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되지요? 원인을 모르니까 자꾸 뭐 어떤 일이냐입니까? 소망이라고는 없습니다. 뭔 소망이 없습니까? 내일에 대해서 자꾸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가 있으면 또 몰라도 들키고 자꾸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요. 집이 75채인데 억울하다 하면서 또 집은 사실은 뭐 한 2채면 되지. 한만 많아. 2채도 너무 많은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집을 75채나 이렇게 놔놓고도 그 대통령이 니 안 되겠다 쪼가니까 억울하다 하면서 뒤에 돌아다니면서 힘쓰고 이래야 되겠다. 그런 못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일이 없으니까 제가 많이만 모아놓으면 되는 줄 알고 자꾸 소망이 불안하거든. 내일 불안하니까. 그러다 더 불안한 거는 뭐냐? 내세가 없어요. 이거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이 없고 내세가 없는데 불안하지요. 우리 영혼이 몰라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편해지는 것입니다. 맞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딱 믿는 순간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 기도하면 뭐요? 응답하는 것이지. 그리고 내세에 있습니다. 자, 원인 해결 안 되니까 암만 해봤자 방황. 노력하는 만큼 방황입니다. 노력할수록 손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늪에 빠진 사람은 움직일수록 빠져들어가 버려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누가 구조실 때가 해나지. 늪에 빠진 사람이 움직이면요 훅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힘을 많이 쓰는 만큼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늪에 빠진 인생이요 지금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이때 빨리 가서 건져내야 됩니다. 흑암근세 문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든든한 여리고를요 확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어떻게 무너뜨리냐? 가기만 하면 무너뜨려져 버립니다. 사실 안 간다 아닙니까? 뭐 도대체 안 가는데 겁내가지고 성문 쳐다보고 겁내가지고 가면 될 것인데 엄청난 걸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그런데 그 권세가 내게 와 있다. 이게 권세입니다. 이것만 알면 아무 겁날 것도 없어요. 이거 알면요 교만해질 이유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다 병 나왔다 이런 거 할 때 아무도 존경하거나 쳐다보거나 이런 거 없으면요 당연한 것이죠.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로 인기 없는 사람이 뭔가 하면은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는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도무지 인기가 없어요. 왜냐? 다 하니까 믿고 기도에 다 역사한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냐? 우리 교회에서는 한 7년 그리스도 가르쳐 나니까 안수기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수기도도 믿음이 약할 때는 도와줄 필요가 있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좀 되게 사람이 하이할 때는 그냥 뭐 쳐다보고 하이하는 것보다는 손잡고 하이하면 좀 하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좀 밀고 때리기도 하고 한참 때리기도 하고 이러면은.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좀 이렇게 비비고 찌르고 이러면 믿음이 좀 생겨요. 이렇게 마시고 하는.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맞습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성령이 저 뒤에도 역사하고 저 미국에도 역사해버려요. 일본에도 역사해버려요. 어디 일본까지 뛰가서 또 안 사고 올 겁니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일본으로 역사해버려요. 정말입니다. 벌써 이게 다 찌르는 것도 수주이지만 그 위에 것이죠. 아무런 문제 이 세 개만 하면 돼. 말씀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어. 이런 수가 되겠으면 놀랄 일이지. 우리가 진짜 이거 안다면요 기절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뭔 기절합니까? 엉뚱한 데 관심 가는데. 그래 이거만 알면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 아는 날 교만해질 일도 없고 안 된다 좌절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때를 넣자는 것이고 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 운동 배워버리면 뭐 어디 모아놓고 뭐 병 고치는 기도나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스도 권세 알면 치료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우선에 와서 뭐 예수 권세 이러면 내가 기도하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악령 들리다 합시다. 그럼 기도하면 나가겠지. 그러나 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언제 완전히 끝나느냐? 내게 주님의 권세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았는데 왜 그럽니까? 나가기만 하면 돼. 가보니까요 벌벌 두고 다리를 못 움직여요. 안 그렇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애굽을 꺾어버렸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나타냈지. 애굽 왕하고 전군이 물에 다 죽여버렸지. 홍해 바다 갈라져가지고. 그리고 오면서 또 바로 앞에 있는 요단도 갈라버렸지.
그리고 어디 나타났냐? 그것들이 오더니 여리고성을 비빌 돌고 다닌단 말이에요.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떨 정도가 아니에요. 막 성경에 보니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겁이 나가. 우리가 가기 마음은 허감건색한 주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진짜로 가기 마음 벌벌 떨 것인데 안 가요, 안 가.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물어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몰라 그렇지, 여러분이 송인교수는데 가기 마음은요 동쪽에 있는 흑암근세들은 벌벌벌 떨고, 여러분이 서쪽 가면 서쪽에 있는 마귀들 벌벌벌 떨고, 남쪽 가면 남쪽에 있는 벌벌벌 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영접시키고 말씀 선포해버리면 딱 결박시키고, 우리의 사명은 죽이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해요. 결박시키는 놈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딱 결박시키 놨다 오면 지옥으로 집어넣어버려요. 마지막 날에. 그렇죠? 활동하고 있습니다. 뭘로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무슨 운동으로? 말씀 운동으로. 맞습니까? 여기 우리의 사명이요. 여리고는 이미 완전히 다 하나 떨고 있습니다. 너무 겁나면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안 움직인다니까. 어떤 사람 이야기인데 강도가 들어왔는데요, 말이 안 나오더래요. 말이 안 나오고 다리가 안 떨어지더래요. 다리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무엇이 막 칼이 들대니까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말이에요, 뭐 능력 나타낸 백성들이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앞에 있는 요단강 그거 싹 갈라버리고, 그것도 걸어서 들어오더니 뭐를 소문들이다면 그 판때기 같은 거 그냥 그 짊어지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계속 도니까 가장 큰 성문인 여리고, 이건 지금 안에서 확 긴장된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지. 거기에 여리고 작전입니다. 여리고 작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게 여리고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 있음을 믿고 움직이는 여리고 작전이에요. 전도는 어렵다 이런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 아니고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문하고 뭐 신문에 내가 글을 부탁해서 1년 동안 매주 신문, 내가 매주 전도에 대한 핵만 계속 던지려고.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생명운동만이 살 길이다. 프로그램 운동 아니고 생명운동, 방법 운동이 아니고 생명운동. 두 번째는 그랬습니다. 전도는 쉬운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제일 중요시해요. 그리스도 아는 자만 있으면 역사 계속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랬습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전도에 너무 부담이 있다, 그 사람 전도 모르는 사람 별로 열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시켰습니다. 핵심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안 놓쳐야 되는 거.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락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것 두 가지. 아주 기가 찬 방법. 2장입니다. 오늘 6장 읽었지요? 2장.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읽을 시간 없으니까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전에 누구를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또 8절에서 24절에는 중요한 언약이 나오지요. 누굴 차단했지요? 기생라합입니다. 이것만 되면 모든 것 끝납니다. 얼른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데는, 대구를 살리는 데는 누구만 준비하면 되느냐? 요것만 준비하면 되고, 대구를 살리는 데는 현장에 누구냐? 사명자만 찾아내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 작업을 벌리는 멤버가 팀사역자입니다. 가기만 문 막 열립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합수훈련 진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말씀문에 한 10군데 터집니다. 내가 10군데 안 뛰어도 10군데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팀사역 받으러 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합수훈련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한 번 더. 새로 또 한 번 기도하면 참여해봐야 돼요. 성경에도 틀림없이. 그래서 팀사역으로 한 10군데 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고등부 교사인데 중고등부 설교해놓고 다락방 했다 하면 안 돼요. 그거 말고 실제로 말씀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잡으면 됩니다. 정탐꾼만 내보내고 요원만 내보내면
이 교회는 요원이 많지 않습니까? 대학 안에 사명자, 기생, 나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딱 예비해놓은 거죠. 요 둘 통해서 역사 다 이루어집니다. 너무 큰 성이 무너지는데도 사역은 간단합니다.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방법은 간단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 언약에 붙잡고 그냥 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꼭 지시한 게 뭐냐면은 이 개짝 울러매고 다녔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딱 붙잡고 계속 돌아간 거예요. 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로 정말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없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눈은 딱 뭐냐? 기생나까지 숨긴 자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은 되느냐? 똑바로 눈뜬 정탐꾼을 약속 가진 자를 내보내면 돼요. 언약을 깨달은 자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받을 자는 예비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것만 준비해버리면 대학이 확 되죠. 앞으로 회사 뒤집는 딴 거 없습니다. 들어가서 떠들기 전에 반드시 누굴 찾아내느냐? 요걸 찾아내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서 자꾸 떠듭니다. 그러면 손해요. 회사를 살리기 전에 다락방 100군데 열기 전에 100군데 뭘 찾아내야 되느냐? 요걸 찾아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기생, 나합 같은 사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기가 찬 전략으로 탁 하다. 벌써 기라고 준비 다 해놓고 정탐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기생 나오면 살게 되지요. 중요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함락작전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뭡니까?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역사하셔버렸다. 이걸 놓치면 큰일 나요. 뭐 어렵다고 그럽니까? 전도는 어렵다면 정말 내 늘 이야기 그건 나쁜 놈들 하는 소리예요. 그 전도 못 깨달아서 그래요. 어렵다 쉽다 수준이 아니요. 전혀 열매가 없어도 어려운 게 아니요. 그렇죠? 우리는 확신이 오는 것이. 전도를 하면 역사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무너뜨리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역사해가지고 출입하는 자도 없고 손발 마음 다 묶어놔버립니다. 우리가 진짜로 대구에 살리다 이 송인교회 마음먹으면요, 송인교회 연관되는데 하나님 먼저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능력 엄줄 다 알아요. 하나님이 허가문서 다 묶어버린 이미. 맞습니까? 요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왜 사람이 못 깨닫는 거래? 가기도 전에 뭐 하나님 다 역사 안 해버렸습니까? 그래 뭔 작전 없어요. 그냥 이거 깨닫는 게 작전이에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네 손에 붙였으니 뭐지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데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만 딱 붙잡고 가요.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걸로. 왜 그래? 언약 이게 딱 붙잡고 가면 다 돼버렸습니다. 이미 대구는 끝났습니다. 송현교회와 이 자리에 사명자들이 있는 이상 틀림없습니다. 3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동 거리하라. 제사장 7번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뭐지요? 성을 돌아라. 성을 그냥 자꾸 돌아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습니다만 이거는 뭔 말이냐? 아무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방법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방법 없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 가서 뭐요? 기도해라. 그냥 돌았겠습니까? 주여 하면 돌았겠죠. 위에 돌멩이 안 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안에 다 마음 다 잠긴지 모르고 우여 혹시 맷돌 안 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분명히 여호수아 말은 이때가 일어난 일로 봐서 믿어야 되겠는데 정말로 이 든든한 성이 벽이 보면 무너지겠습니까? 이 벽이 보니까 너무너무 두꺼운데 하면서 주여 하면 돌았겠지. 돌기만 해요. 기도만 해라. 여기서 돌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작전을 이미 하나님은 다 묶어버렸어요. 흑암세리가. 맞습니까? 홍해 이전에 저 애굽에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 묶을 필요도 없고 안 나오는데 뭐 우리가 문 열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홍해부터 시작해서 싹 다 묶어버려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래 안 믿는지 뭘 잡아요? 우리가 지금 동교태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상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 딱 잡아버리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고 뭐요? 성을 돌아라. 딴 거 필요 없다. 계속 그냥 현장에 가서 뭐예요? 떠들지 말고 하면 기도해요. 그냥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모이고 뭡니까? 손잡고 대학 보고 막 진실로 기도하세요. 여자분들은 뭐하느냐? 아파트 모이고 뭐요? 기도해요. 하나님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러고 있어요. 그것만 하면 다 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17절 기도하는 게 세 가지 문 열려버렸죠.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아니면 성인교회 계속 역사 일어난다. 그게 프로그램이요. 맞습니까? 당에 있으면 모이가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고. 그러면 당에 오늘 걸러보면 뛰어. 그게 프로그램. 그리고 뭐 열립니까? 전도문 계속 열리고. 와면 2장 9절 10절 11절. 그럼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길다 이러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길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법은 성을 돌아라. 그냥 전 지역에서 기도하면서 돌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말은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 참 기가 차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거든.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돌아라.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 믿고 지팡이를 거기에 쌍난 거 그거 믿어라. 이스라엘들 길 갈 때 배고플 때 만나주지 않았냐? 믿어라. 맞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않냐? 돌비판 믿어라. 그 언약궤를 잡고 돌아라. 그냥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도는 게 아니요 증거를 붙잡고 기도 말씀을 붙잡고 도는 것입니다. 지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할 일이 없어요. 특히 중요한 말은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입은 벌리지 마라. 그냥 기도하지 입은 벌리지 마라. 입 벌리면 큰일 나요. 한 명이요 돌면서 우리가 일한다고 되냐? 뭐 여기 뭐 부정적인 말 나오면 안 돼요. 한 명이 돌다가요 혹시 위에서 활 쏘거나 돌 던지면 어떡하냐? 이러면 뭐 그냥 막 시끄럽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딱 아시고 여호수아에 시켜서 입 벌리지 마라. 절대 입 벌리지 마 돌아라.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그리고 17절에 나합을 살리라. 이미 이제 나합을 건져서 이 나합이 나왔으면 비밀들을 다 얘기해서 그냥 돌아가는 상황 이런 거예요. 그게 복음화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18절 19절에 물품 삼가해라. 물품은 다 욕심 가지 마라. 세계 복음하는데 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복음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욕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한다면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 보면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요. 대구 지역을 살리는데 여러분이 무슨 라인, 혈연이나 지연 이것도 따지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들과 다락방 멤버들과 사명자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정말로 큰 일꾼이 되려고 하면요 무슨 지연이다 뭐 학연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요 큰 역사를 납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문제가 와요. 우리가 일식이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데 가보면요 참 일을 잘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일을 시켜놓으면 참 잘합니다. 하는데 보면 꼭 좀 뭔가 보면 자기 쪽으로 다 일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만 시키는 사람을 부르도요 꼭 자기 쪽에 이렇게 해요. 그리고 혹시나 자기 쪽 아닌 사람 오면 이렇게 눌러버리고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옳은 지도자는 그 사람을 믿지를 못합니다. 안 그래요? 저 사람 못 믿겠구나.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걸 안 맡깁니다. 그 사람은 언제든지 잔심부로 뭐 변소 청소부터 이런 거 시킬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혹시 급한 일이 생길 때면 쓰레기 치워라 이런 거
왜냐 그건 들고 같이 무급도 되니까. 하나님 말라고 그런 사람 중요한 거 맞겠어. 진짜로 일 시키려면요 딱 공평하게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딱 이런 사람 큰 일군 쓰임 받아서 네가 벌써 그 전쟁터 나가 물건 쳐다보고 생기 먹을 정도 같으면 그거는 큰일이거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벌써요 돈 걱정할 정도 같으면 그건 요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띠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돈 걱정하는 사람도 돈 쓸 때 보면 굉장히 또 불필요한 데 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그러면 얼마든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지시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상전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고 그 성을 취하고. 일제히 이 교회와 우리 주의 종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일제히 성경에 보면은 전 백성이 연합해서 기도했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스바 모임이 그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랬고 이 에스더 시대 때 모여 기도할 때 그렇고 연합으로 모여 기도할 때마다 120명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을 주었습니다. 무시 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일 많이 쓴 말이 한 마음 한 뜻 한 자리 그랬습니다. 일제히 같이 소리 질러라. 아주 중요한 말들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연합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복음 연합 안 하면 큰일 나요. 소련에서 정부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한국의 선교사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요청서를 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두 가지 이유에 첫째 너무 떠들고 두 번째 자꾸 싸운다. 선교사님끼리 싸워서 우리가 일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보내달라라고 요청서를 올렸어요. 정부에다가.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한번 잘 진실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선교사 들어간 데는 역사가 안 나고 선교사 안 들어간 데 역사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일평생 남을 어렵게 하지 말고 남 비난하지 말고 싸우지 마세요. 뭐가 돼야 되느냐? 정말로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아 하나가 되라.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야 될 것이니까 하나 되라.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힘을 합쳐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기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 되는데 힘이 굉장합니다. 두 사람이 딱 진짜 통하면요 성령의 역사예요. 다락방에서 세 사람이 하나 되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성령의 역사예요.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떤 다락방에서 단 4명이 모이는데도 4명이 정말로 목표가 하나 돼서 정말 4명이 오직 복음 이렇게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3명이 모여가지고 다 각각 목적이 다르다.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암만 회의해도 안 돼요. 그래갖고 막 법을 만들어 도장 찍어놔도 안 돼요. 왜냐 다르니까 목표가. 그런데 도장 같은 거 전혀 안 찍어도 목표가 같으면 모이면 탁 통해요. 그렇죠? 눈빛만 탁 봐 통해요. 옛날에 김호건 양상문 부산에 20년 만에 야구 우승하면 고등학교. 그래갖고 막 너무 부산에서 놀래가지고 하도 못하는 것들이 잘해놓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 기자 찾아서 어째 그걸 잘했냐. 김호건 양상무가 기가 참 말을 안 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냐. 자하고 내하고는 국민학교 때부터 같이 야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인 안 해도 된다는 게 보통 야구 선수가 사인 안 합니까? 뭐 모자 만지고 뭐 코 만지고 막 이래 안 합니까? 이건 그게 필요 없대요. 그럼 뭐냐? 제가 공을 던지는 딱 어깨를 보면 안 돼요. 어깨를 보면은 이 지금 제가 스트라이크를 던질 것인지 볼을 던질 것인지 다 안 돼요. 둘이서 사인이 필요 없다는 게. 그러니까 그 둘이 있는 이상은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이 하나 되는 데는요 힘이 어마어마. 이제 우리가 진짜로 하나 돼 기도해야 되겠어. 여기 지금 모인 분들이 똑같이 한 마음으로 대구를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소련문 열리고 중공문 열리고 북한문 열리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냐? 어느 교회를 쓰시겠냐? 가서 싸움하는 그 사람들 쓰시겠습니까? 안 쓰십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교회는 어느 교회냐? 하나되어서 예수 높이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마지막에 쓰는 교파는 어느 교파냐? 예수 높이는 교파요. 하나 돼가지고. 다른 거는 쓸 수가 없어요. 말라 죽어요.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 순복음 교회에서 제보가 전화가 왔는데 요가지고 나는 순복음 욕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칭찬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 되는 거지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내가 그 말하는 게 부담이 생긴가 봐요. 지금요 전국 서울로요 순복음이 팍 장악하고 있어요. 장로교는 뭐가 맨날 싸우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이지 내가 그걸 순복음이 잘못해서 그런 욕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우리가 이제는 싸움 그만해야 됩니다. 너무 막 비나고 뜯고 그런 마귀짓 그만해야 돼. 이제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남 부족한 거 보면 기도해주고. 그렇지요? 정말로 우리가 장로님 사랑한다면 장로님 잘못할 뒤에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렇지요? 위에 주는 척하면 걱정하는 사람 자꾸 드러내갖고 자꾸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게 꼭 필요해요. 어느 시대든 간에. 단합해가지고 하나되가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일제히 소리가 지르는데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다. 국민들이나 교인이요 하나 돼버리면요 기적이 일어난다. 숫자가 많이 없어도 돼요. 하나 돼버리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인 10명에서도 10명이 헌금해놓고 하나 돼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배후에 기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사람 저 계정인 거 어디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어려워. 교인 10명이 되어놓고는 맨날 눈물을 기도 10명이 하나 됐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러면요 돈 3천만 원이 없어가 오래되기 전이지요. 10년 전에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어떤 아주 재벌 부인이 새벽 기도 나와도 자꾸 울어서 하거든. 그럼 왜 그러냐 하니까 그래 봐 우리 돈 3천만 원 이 집 주인이 나가라 하면 쫓겨나게 교회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이 알았다면서 내가 그러면 며칠 있다 갖다 줄게. 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 되기 기도는 그 배후에 자기들은 능력이 없지만요 하나님이 역사한다.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다 개척한다는 어렵습니까? 아 건물을 한 개 사게 되는데 건물이 뭐 돈이 뭐 8억이라는. 근데 뭐 돈이 지금 당장 3억만 있으면 내고 나머지 전체가 갚으라고 하는데 돈이 어디 있으면 개척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뭐 부탁을 했냐면 전부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분이 막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 하루 하고 전화가 온 거지. 빨리 내려오라고. 왜 그러냐? 하여튼 빨리 내려가 보니까요. 새벽 기도 늘 나오는 사람이 교인이 아니요. 딴 데 사람이 그래 목사님이 안 계시거든. 그러니까 와, 이 목사님이 안 계시냐 이러니까 목사님 뭔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셨다니까 자꾸 따지더라고. 사모님 보고 어디 가셨냐고 그래. 그래 아니 그냥 그래 기도하러 가셨다니까. 아니 그래 뭐 때문에 기도하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가게 됐고 저 건물이 8억짜리인데 저걸 살려면 3억만 내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전체 갖고 너무 좋은 기회인데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이요 사모님 손 딱 잡더만 너무너무 고맙다 하면서요. 왜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매년 저축을 해야 돈 3억이 있는데 요거 지금 어디서 써야 하나님 뜻대로 쓰겠냐. 여기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다 하면서 돈 받는 사람이 그냥 주면서요 고맙다 하면서 그러게 기도하면 별일 다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막 갖다 주고 하고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갖다 주면 좋습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 역사했나 그죠? 그래 주면서 자기가 막 울면서 고마도 하면서 그래 역사도 희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다. 여리고는 더더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러 보낸 사람을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우리가 일꾼을 도우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두고두고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건 간단하다. 하나님이 준비 다 됐다 했어. 우리가 세 가지 믿고 가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과 우리가 와 있는 그 건세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 맞습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자기 방법으로 무너뜨린다. 그렇지요?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뭘 말고 다냐? 언약궤 메고 가면 된다. 뭐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일제이손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 버리거든요. 아이성 전투에서 잘 아시지요? 큰 문제가 안에서 이 아간이 여리고 점령하고 난데 아무것도 훔치지 말라는데 외투하고 언하고 금하고 훔치거든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해 버렸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아간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하나님을 속이고, 그 뭐 외투 금은극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했죠. 그 다음에 뭐지요? 여호수아가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직접 나가야 되긴 안 나갔어요. 아이성 전투에 여호수아가 안 나가서 나중에 그 뒤에 나가지요. 딴 때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지휘관 아닙니까? 나가야 될 것인데 아이성 전투에 나가지도 않고 다 그냥 갔다 오라 그 조그만 그거 뭐 아주 우습게 생각한 거지. 그리고 뭐 하지 않았냐? 기도하지 않았어. 전에 할 때는요 3일 동안 가지 말고 요하라 뭐 성기롭게 해라 이래서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기도하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걸 하나님 축복한다 할지라도 약속이 다 돼 있다 할지라도 세 가지에 걸려버리면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데 암만 하나님의 능력이 막 천하에 뭐든 안 믿는 데는 안 돼요. 이 아간이 안 믿었거든요. 축복받을 것인데 축복에 대래 들어선 사람이 하나님 능력 안 믿고 육신적인 그거 가지고 올라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너무 인간은 별거 아닙니다. 너무 자신감 가진 거지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바울은 전도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금식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도 보면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16절에도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19절 31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라고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역사에 나서 성령의 인도를 늘 받았어요. 이 잠깐 여호수아 실패, 나중에 여호수아가 큰 승리하지요. 깨닫고 난 뒤에 직접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간 찾아 회개시키 죽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요단으로 인도하시는가? 소견교회에게 큰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리기 위해서. 이 소견교회가 믿어버린다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요것만 깨달아버리면 요단 강에 갈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미 요단을 건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말씀 들고 나가면 전 흑암의 근세는 벌벌 떤다는 거. 방법도 언약계 말씀 가지고 나가면 다 된다는 거. 이거 깨달은 사람은 이미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오는 게 당연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의 문, 응답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며칠 동안 전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정말로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 예비했는데 여러분이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